보게 하옵소서. 우리 김광희 장로님 아멘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이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저마다 애굽을 탈출할 때도 있고 애굽을 탈출하고 끝이 났는 줄 아는데 또 다른 홍해를 만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열심히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부딪히는 것이 취업난이죠. 그래서 오늘날 같이 취업난이 어려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취업난이 심함으로 인해서 이 대학 가는 것보다 오히려 취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면 다 끝이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잘 결혼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부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또한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직면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은 또다시 다른 문제가 부딪혀지고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은 오늘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딪히는 문제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기적과 같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를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이 광야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광야는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밤낮 그냥 걸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만난 곳이 바로 도착한 곳이 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는 것입니다. 바닷가. 이 바닷가는 지중해가 아니라 홍해 바다입니다. 사람들이 늘상 다니는 길이 아니라 전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들 앞에 놓여 있는 바다가 바로 홍해 바다인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다른 정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정보를 주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어느 루트를 통해서 전해주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눈앞에는 홍해 바다, 이 바다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뒤에는 광야, 앞에는 지금 바닷가,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바로는 항상 완악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바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약하게 보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호의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력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한 나라를 집어삼킬 만한 그러한 세력이 되어졌을 때는 전혀 이게 남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나라들은 99%, 98%가 다 이슬람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종교가 어떻게 99%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슬람화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하고 자기네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상 그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이 약할 때는 굉장히 호의적이지만은 언제든지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계획, 그들의 약속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오늘 성경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해 있고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조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곤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6절 7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렸다. 동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장되지도 아니하였고 이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엄청난 바로의 병거들이,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거리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다가오게 됐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바로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 엄청난 군대를 일으키고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준 것이죠. 그만큼 바로가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니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더냐? 어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의 적은 이단이 아니라 원불교 교인이라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라고 하죠. 항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부딪히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내 안에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적이 더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입을 다물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평의 입, 원망의 입을 다물라 라는 말입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입을 닫으라 라는 말이지요. 또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부정하고 또한 자기 부정하고 그냥 포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은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큰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어려움에 닥치면, 고립무원의 홍해 바다 같은 그러한 환경에 부딪히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홍해 바다 앞에 갇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